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이 변화되는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살다 보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게 좀 많다, 아니면 어떤 외부의 요인이 충격, 자극이 있어서 내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변화가 됐다. 어느 쪽이 좀 많아요? 에? 뭐라 하는데? 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 볼까요? 자, 다이어트는 어느 쪽에 가깝죠? 에? 첫 번째, 그렇죠? 전자. 일정 시간 이상 계속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하니,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죠? 혹시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있어요? 많아요? 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막 요즘에 주사 맞고 하면서 네 시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말래. 왜? 그 사람 독한 사람이라고. 그 말 맞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좀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어디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 갑자기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말도 안 들었어요. 친구들 다 괴롭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 친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180도가 바뀐 거예요. 되게 점잖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착해지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변화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앞의 경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바뀌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했으니까. 자,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죠? 내가 뭘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도요, 전자보다는 이 후자의 경우를 만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하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몇 장 몇 절일까요? 힌트 주고 있잖아요. 몇 장? 1장? 1장. 지금 오전에 유치부를 하고 나서 그런지 갑자기 손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는데, 네, 1장 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어디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어떤 바운더리부터 해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 말씀이 졌을 당시에는요, 이 땅끝을 서바나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부터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요, 단지 지명이나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으로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 복음 전파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남은 13장부터 28장까지를 땅 끝에서의 복음 전파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이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사마리아에서 땅 끝인 이방으로 넘어가기 전의 상황인 거죠. 자, 이제 곧 이방 땅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사역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땅에서 사역해 줄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셨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포악한 사람을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박해를 한 사람을 지금 부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 이 장면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고요, 저희까지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릴 만한 자격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꼭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울만 그런가요? 아브라함을 한번 봐볼게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뭐 했다고 기록하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와 함께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데라와 함께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뿐일까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방 발음도 안 돼.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가정에서도 우상 숭배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가?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쓸 법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게 사실 이득 아닌가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허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성경이 막 노출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연약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강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잘나고 강한 사람들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자,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자의적인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저도 자격이 없는데 여기 그냥 세워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면 가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위인은 못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아쉽지만 좀 이번 생에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쓰고 계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그런 생각 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와 같은 거죠. 바라기는 세상의 잣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청해 받았어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와도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사울은 이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다메섹으로 떠난 거예요. 왜? 나 이 공문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모든 곳들 집집마다 다 수색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수색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니까 나 잡아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내려오면서 그를 둘러 비추었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 혹시 상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제가 한번 떠올려 봤더니 탈옥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탈옥 영화 뭐뭐 봤어요? 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있죠? 네, 막 나오네요, 막. 네. 쇼생크 탈출 봤나요? 네. 근데 우리 탈옥 영화 같은 거 보면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막 땅굴을 막 파기 시작해요. 막 그죠? 그냥 몇 년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환풍구를 막 이 통해서 건물 밖까지 스스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건물 밖까지는 나왔는데 한 가지 관문이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 정문 게이트. 자, 그럼 이 사람 이 하나만 지나면 이제 탈출이에요. 성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초집중하죠. 이쪽 저쪽 경비병이 없는지 자꾸 살펴보면서요. 그러면서 좀 약간 한눈을 판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재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해요. 위용. 그리고 동시에 경비초소, 저기 이제 망대같이 세운 경비초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그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럴 때 이 탈옥범은요, 이 밝은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눈을 뜨기가 매우 힘들죠. 이렇게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움직이면 쏜다는데? 아니에요. 바로 손을 들면서 항복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이 사울에게도 이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빛이 쫙 비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전을 찾아보면 번개와 같은 강력한 빛이 그를 두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자, 사울이 이 강렬한 빛비춤을 받고는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냐면요,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굉장히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압도했었던 것 같아요. 땅에 엎드러질 만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을 보면 빛과 함께 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소리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사울과 함께한 동행자들이 지금 있어서 그 상황을 같이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자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평상시에는 잘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는 들려요. 근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사람이면 섬찟할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그렇죠? 귀신 소리 막 들으면 무섭잖아요. 섬찟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귀신 아니야? 지금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 이때 사울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어떤 밝은 빛이 자기를 향해서 비춰서 눈을 뜰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는데 주변에 누가 아무도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사울은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나이까? 원문을 살펴보니요 퀴리에라고 썼어요.
퀴레라고 하면 사실 그 주님이라고 표현한 건 맞거든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른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상대방에게 극존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자기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니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시여 누구시니까 물었던 것인데, 왜? 예수님이라는 걸 아직 확인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형은요, 반복 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의미를 반영해서 보면요, 나는 예수인데 너가 나를 계속해서 박해해 오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율법을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신으로 두면 안 된다고 배워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지금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자신에게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었던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굉장히 벙쪘을지도 모르겠어요.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끝내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은요, 초자연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평상시의 일이 아닌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자기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는 아무런 자극을 주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 이거 바꿀 수 있는 자극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자극은요, 사울이 그동안 형성해 왔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울이 변화될 수 있을 만큼의 자극으로 지금 그를 자극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깰 수 있는 이 전기 자극이 칙 하는 것을 그에게 지금 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예수님이란 분을 믿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거기서 직접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근데 이 1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자도 부활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를 환상중에 만나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찾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가 대답해요. 주님, 아까 언급했죠.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나니아야,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처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반응을 보면 그렇잖아.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을 만나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개념으로 그를 일깨워 주셨냐면 바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너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론 두려워한 때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앞으로 사울 때문에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지금까지 사울의 행적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에 와서도 똑같이 박해하리라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있죠. 저 굉장히 청년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나요? 취업 어떻게 해야지? 직장 어디로 옮겨야 되지?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나야 되지?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두 커플 우리도 있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집값이 비싼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청년의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완전히 움츠려서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그런 때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성경은 오늘 말씀은 얘기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펼쳐질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나중에 대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 박선종 집사님? 자녀가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5학년, 지금은 이제 중1 됐죠. 중1 된 아들과 5학년 된 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억지로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이거 아빠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져야지, 탑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자녀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냥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돼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다면요, 확신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이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구해보는 거예요. 미사여구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 용돈 달라고 할 때, 자비하신 부모님, 이 부족한 소신이 용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의 이 부족함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빠, 나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청년, 아빠, 이렇게만 하나요? 아빠, 돈 필요하다는 거죠. 아, 돈 필요해?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아버지 어머니인 거죠. 하나님께 아뢰어 드릴 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어 드리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 그대로, 너무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하나님 저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없음을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현재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아뢰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불굴의 의지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보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이걸 해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계속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요 그만큼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싶으시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나와 함께 의논해 보지 않겠니? 힘든 일 만났을 때 나와 함께 대화해보지 않겠니?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항상 아뢰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런 간증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만큼 사악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망 없던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변화는요, 사울의 이 내부로부터 사울이 노력해서 얻었던 그런 게 아니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으로 만난 외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때론 잘 들지 않을 때도 뭘 가지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죠. 네. 혹여나 예수님과의 첫사랑, 오늘도 주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을 했지만 그 첫사랑이 소원해진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며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사모하고 싶은데 사모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부터 저에게 좀 부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런 마음. 그렇게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그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존재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은 건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되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곳에 계속해서 어느 곳을 밟든, 장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모든 길 가운데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또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나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나라로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만큼 그냥 반응했을 뿐인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오늘 꿈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